성경은 많은 경고와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너희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머리들을 들어 올려라. 왜냐하면 너희의 구속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일까요? 이런 일들은 어떤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그리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성천하셨는데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였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다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시작될 때에 그런 사건들이 보일 때에 세대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굵직굵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태초 이후로 많이 겪어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쉬지 아니하였고 또 이 땅에 지진이 계속되었고 또 기근과 같은 천재지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염병들이 지구를 휩쓸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과 다르게 어떤 징조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관련되어 있고 또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시에는 어떤 그러한 표상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의 황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정작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끝내는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넘어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역사 기록에 되어진 대로 철저하게 심판을 당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그렇게 끔찍한 재앙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의기양양하여서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에는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운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광신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 손으로 죽였지만은 뻔뻔하게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산성이시기 때문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쫓겨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서로 밟혀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 진치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 성 안에 피난 갔던 유대인들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굶주려서 서로 다른 집의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성 안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식량 한 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끔찍한 짓을 자행하였습니다. 항복하면 되는 것을 그들은 광신적인 믿음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저항하였습니다. 결국 그러한 소식들은 로마 군대에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생각할 때에 유대인이란 족속은 인간이 아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씨를 말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돌격하여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죽였습니다. 거의 7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희생됐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숫자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여서 그들의 흘린 피가 말고삐에까지 닿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그들을 위하여 보낸 구원자를 죽인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참혹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들은 지구상에서 쫓겨다녔습니다. 이 고을에서 쫓겨서 저 고을로 가고 저 나라에서 쫓겨서 또 다른 나라로 가고 심지어 우리나라에까지 쫓겨왔었다라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이러한 참혹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다. 마지막 때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은 어마무시한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난과 환난 때가 닥치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아나 킵사테 너희는 일어나라. 그리고 에파라테 너희는 들어 올려라. 너희는 일어나라. 너희는 들어 올려라. 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종말의 징조를 보게 될 때에 너희는 일어나라.
너희는 들어 올려라. 이 명령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이 명령은 세상 마지막 때에 엄청난 전쟁과 전 세계적인 기근과 자연 재난인 폭염과 폭풍우와 홍수와 지진과 화재와 또는 패스트, 사스, 에볼라, 에이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발생하게 될 때에 불신자들은 세상 끝날이 왔다고 무서워 몸을 숨길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온갖 좋은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힘을 내어라. 무서워 몸을 아래로 웅크리고 숨지 말아라. 위를 향하여 몸을 곧바로 세워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몸을 일으켜 곧바로 세운 후에는 어떻게 또 해야 합니까? 너희는 들어 올려라.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너희의 눈을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위로 들어 올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은 구원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어의 옛 지명은 미츠라임입니다. 우리는 애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영어로는 이집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갈대 바다를 갈라 벌려뜨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그들은 약속의 땅 북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속받을 백성이 들어갈 약속의 땅이 펼쳐진 그곳에서 모세에게 너는 눈을 들어 올려라. 그리고 동남북서를 보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씀에서도 눈을 들어 올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이 땅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주님께서는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에는 이러한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너희는 들어 올려라. 너희는 언약의 성취를 보라는 명령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 전염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날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징조들입니다. 지구의 역사 가운데 각 세대마다 이러한 징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때마다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몸을 웅크리고 몸을 숨길 것을 그러한 곳을 찾아서 구석진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이러한 징조는 두려운 날이 아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오시던 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대망하면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소망의 눈으로 일어나서 위를 쳐다보며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심판의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구속의 날이 완성되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는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는 전지구적인 홍수, 태풍, 지진, 폭풍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토네이도가 불고 또 동남아시아에는 타이푼, 곧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지대에는 모래폭풍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대 지방에도 지금은 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립니다. 사람들이 추워서 오들오들 떠는 그러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는 기온의 상승으로 인하여 산악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는 불타고 있고 미국은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호수들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뒤에는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지구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함을 모르지만 그러나 인도와 아프리카와 그러한 열악한 대륙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미처 불태우지 못하여서 인도와 같은 곳에는 겐지저 강, 인더스 강에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들이 강에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비참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지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천 수만의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중장비로 매장해 버리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번영했던 도시 두루와 시도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와 같은 그런 성적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교만하여졌습니다. 부유해지자 권력자들은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기 위하여 공산주의 사상이 가장 우월하다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 길을 닦고 도로를 놓고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았던 1대1로 공정입니다. 중국은 너무나 80년대까지만 해도 가난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도움으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교만하여져서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자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중국 사람들은 이 자유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외치다가 그들은 천안문 사태를 맞이하여 엄청난 핍박과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뉴스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탱크에 맞서서 자유를 외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정권은 무참하게 그들을 쳐부수었습니다. 자기 국민들을 총칼로 학살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파륜궁이라는 종교단체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분신을 하면서 저항하였습니다. 그러자 파륜군 신자들은 무조건 체포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체 실험용으로 쓰기도 하였고 또 그들의 장기를 적출하여서 팔아먹기도 하고 무참한 일본의 마루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마루타처럼 그런 끔찍한 일들을 수용소에서 당하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끌려가 죽었습니다. 또 위구르 지역과 같은 이슬람 지역에서는 이슬람 사원들을 개조하여서 화장실을 만들기도 하였고 또 그곳에서 돼지고기를 파는 그러한 식당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구르인들의 거의 100만 명의 사람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에서는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강제 노역으로 발생한 면화와 같은 또는 양털과 같은 그런 것들을 수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임금 말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선교사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못 들어갈 것입니다. 교회는 거의 강제 해산을 당하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뜯겨 나갔고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발기발기 찢어지고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어록을 낭독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 전집을 교회에 비치하도록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목회자들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아마 끌려가서 암살되었을 것입니다. 행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공산당의 압박에 못 이겨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연이겠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연재해가 우연이겠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중국의 정저우와 같은 그런 진광터널에서 일어난 참사를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 터널은 4.9km나 되는 엄청난 세개로 이루어진 그러한 터널입니다. 시간당 600mm가 넘는 그러한 폭우가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5분 만에 그 진광터널은 다 물이 찼습니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퇴근 시간이어서 차량들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또 앞에서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차들이 정차했기 때문에 뒤에 차들이 줄줄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5분 만에 다 침수되었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차와 함께 수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구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된 유가족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군인들이 둘러싸서 구조하던 민간인들이 다 쫓겨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들은 물을 퍼고 시신을 푸대에 담아서 화장터로 실어 날렸습니다. 그곳에 투입되는 레카 직원이
양심 선언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본 것만 해도 6,300구의 시체가 부대에 담겨서 실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그 소식이 퍼지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레카 직원은 해고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시신을 미처 다 화장하지 못하여서 다른 성에 있는 장의사들까지 동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중국의 전역이 지금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폭풍우를 겪고 있고 또 하늘에는 핏빛으로 물던 붉은 달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마녀의 젖가슴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그러한 구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둥 번개가 치고 그리고 폭풍우가 치고 폭우가 내렸습니다. 계란할 만한 우박들이 떨어졌습니다. 상하이, 베이징, 장저우, 정저우, 허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모든 중요한 도시들이 다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속절없이 떠내려갔고 집들은 무너지고 또 아파트가 무너지기도 하였고 또는 외벽이 뜯기고 창문들이 뜯겨 나갔습니다. 많은 자동차들이 배처럼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한 중국 정부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더욱더 공산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폐지시키고 공산주의 교육을 사상을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분명 중국은 두루와 시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패망의 길을 걷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까지 생겨서 우리 인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 시련이 지금 계속되고 있으면 많은 자영업자들은 파산할 것입니다. 또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수출이 되지 못하면 부도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수출 상품도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생항무기 바이러스가 유출되어서 전 지구를 이렇게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몸을 웅크리지 말고 이렇게 세워 똑바로 서라. 너희는 눈을 들어 올리고 머리를 하늘로 향하라. 영광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고 계시다는 것을 보라. 너희는 주님을 맞이하여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리고 이렇게 외쳐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인류의 죄악 때문에 불태워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지구는, 이 우주는 가장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런 재앙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똑바로 서서 하늘을 보면서 주님을 향하여 마라나타라고 외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